본문 말씀으로 절망의 끝에서 붙잡은 마지막 끈, 절망의 끝에서 붙잡은 마지막 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고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지막 끈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또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유일한 끈이요, 또 여러분들의 마지막 끈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나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들이 가득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지날 때 우리는 밤낮으로 고민하고 또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그 상황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애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또 아니면은 더 나빠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순간을 가리켜서 절망이다, 그리고 또 그 마지막 순간이 되었을 때는 절망의 끝에 다다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더 이상 기댈 곳도 또 의지할 사람도 또 내일의 소망도 보이지 않을 그때 우리가 사용하는 표현이 바로 절망의 끝이라는 그러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절망의 끝처럼 여겨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풀어가시는,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바람대로 우리의 상황은 잘 열려지지도 않고 우리의 문제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여전히 깊은 고민을 던지게 만드는 그러한 문제 속에 빠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의 바람대로 참 해결이 되어지면 좋겠지만은 이는 정말 하늘의 별 따기처럼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은 그냥 하늘에 계신 분이시고 나는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이고, 그렇게 하나님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럴 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5장에 등장하는 한 여인이 바로 그러한 절망의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갈아먹는 고통의 문제 앞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마지막 한 가닥 그 소망, 그 희망의 끈을 붙잡으려고 예수님께 나와서 또 고침을 받은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여인이 마지막으로 붙잡았던 그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 그 끈이 어떻게 그녀의 모든 절망을 끊어내고 온전한 구원으로 그녀를 이끌어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절망의 끝에 서 있다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삶의 상황들을 지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오늘 이 여인의 이야기가 주님을 향한 새로운 믿음의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이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이 믿음에 관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살펴보면서 광풍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고난 많고 문제 많고 염려가 가득한 이 세상 삶의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그러한 문제들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신뢰함이 없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첫 번째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그 광풍을 잠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얼마나 전능하신지 그 능력을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2,000마리 돼지떼에게로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그래서 한 영혼을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광인을 고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또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지 우리는 말씀을 나누었죠. 자, 오늘 그 본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능력, 또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 그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난 본문과 오늘 본문 사이에 뭔가 조금 다른 마가복음의 특징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샌드위치라는, 그런 샌드위치 기법이라는 그 문학 양식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A라는 사건이 있으면은 갑자기 중간에 B라는 사건이 들어가고, 그리고 다시 B라는 사건을 해결하고 나서 또 A라는 사건을 끄집어내는, 그래서 샌드위치처럼 오늘 이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가 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1절부터 24절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건데요. 21절부터 24절은 야이로의 딸 이야기, 죽음을 앞둔 야이로의 딸 이야기, 그리고 25절부터 34절은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다시 35절부터 43절은 다시 야이로의 딸 이야기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 이야기 사이에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인의 이야기가 들어있는데, 마가는 이 구조를 통해, 이 샌드위치 구조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야이로의 딸 이야기는 다음 주에 살펴보고요. 오늘은 혈루증에 걸린 여인의 이야기, 그 여인을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한 여인의 기구한 삶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25절에 보면은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인이라는 말을 통해서 그녀가 그 12년 동안 12해 동안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처해져 있었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12해, 12년, 그녀가 겪었을 무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아이들로 이야기하자면은 아이가 태어나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들어가게 되는 그 정도의 긴 시간을 이 여인이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녀의 삶에서 가장 빛나고 가장 아름다웠어야 할 젊음의 시간이 고통과 질병으로 얼룩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피로 인하여서 그녀의 몸과 마음은 끊임없이 쇠약해졌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녀를 더욱더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 이 육체의 질병이 단순한 육체적인 고통으로 끝나는 질병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율법에 따르면은 혈루증 환자는 하혈하는 여인이거든요.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은 부정한 여인, 죄로 인하여서 더럽게 된 여인,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받았음을 레위기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여인 역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귀신 들렸던 자처럼, 그래서 무덤 사이에 거주했던 자처럼 이 여인은 자기 집에 있다고 할지라도 부정한 여인이었기에, 또 율법적으로 이 여인은 정죄를 받는 그러한 정죄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집 밖으로도 나갈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들로부터도 격리되어야 했고, 사회적인 관계를 포함해서 모든 관계망들이 다 단절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그녀의 삶은 극심한 외로움과 아주 절망적인 고립 상태에, 그리고 영적인 소외감 가운데 거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그녀가 절망하면서 포기하기만 했었던 것도 아닙니다. 가만히 있었던 것도 아니죠. 26절을 보면은 그녀가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병만 중하여져 갔던 것이죠. 우리는 25절과 26절 속에서 그녀가 느끼는 절망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돈도 많이 쓰면서 병을 고치려고 정말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은 할수록 그녀는 더 큰 고통과 경제적인 손실만 입었다라는 거죠. 그녀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녀가 가진 모든 돈을 쏟아부었지만 병세는 호전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라고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 여인은 물리적인 병에 더하여서 심각한 정신적, 사회적, 또 경제적인 절망에까지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절망의 끝, 마지막 낭떠러지 밑에 끝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마치 이 세상의 모든 문이 닫혀져 버리고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는 막다른 벽에 부딪힌 것과 같은 상황이 이 상황이 그녀가 느끼는 절망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도 동일하게 현실에서 직면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문제없이 살아가면 좋겠지만은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는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애를 쓰기도 하고 경제적인 투자도 하기도 하고 정말 애를 쓰지만은 그러나 전혀 달라지지 않는 우리의 현실이 바로 이 여인과 같은 똑같은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자원을 사용해서 모든 노력을 쏟아부었지만은 결과는 더 큰 고통과 더 큰 실패만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것만이 남아있게 된다라는 거죠. 밤잠을 설치면서 고민하는 자녀의 문제들, 또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 관계의 문제들,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경제적인 어려움들, 또 건강의 문제들, 이런 모든 것들이 마치 벽처럼 바로 우리 눈앞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여인처럼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은 그러나 아무런 효험도 없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이 여인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와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녀는 이제 남은 희망조차 아무것도 없는 꺼져가는 불씨만 바라보고 있는 그 절망의 끝에 이 여인은 서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때 바로 절박함 속에서 피어난 믿음의 한 걸음을 이 여인이 내딛게 됩니다. 자, 그때 이제 그녀의 귀에 놀라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27절에 보면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라고 말씀하죠. 자, 이 한 문장은 그녀의 절망적인 상황에 한 줄기 빛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여러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병든 자도 고치시고 광인도 고치신,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그 기적의 소문도 들었을 것입니다. 광풍도 잠잠케 하신 그 예수님의 능력도 이 여인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녀에게 들려온 예수님의 소문은 단순히 사람들 사이에서 가볍게 나눌 수 있는 화자 될 만한 그 정도의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들려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그 꺼져가던 심지와 같던 그녀의 삶에 다시 불을 지필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의 끈이었다라는 거죠. 그녀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순간 결단을 내립니다. 많은 의사들이 고치지 못했던 병을 예수님이라면은 고쳐주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자, 이 믿음이 그녀를 이제 행동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자신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율법에 따르면은요, 지금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없었고, 또 이 여인의 부정한 상태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이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병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녀의 부정한 상태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간다면은 돌을 맞아서 죽을 수 있는 생명의 위협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기에게 닥쳐진 그 모든 위험과 수치심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나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용기가 아닙니다. 죽을지언정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겠다는 그 마지막 끈을 붙잡는 절박한 심정이 이 여인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믿음의 행보였던 것입니다. 그녀의 믿음은 구체적으로 그렇게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병을 고쳐달라는 요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을 볼 때에 보통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치시냐 하면은 네가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신 후에 고쳐주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또 중풍병자를 상에서 달아내린 그 사건과 같은 경우를 볼 때에 그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긴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믿음으로 가지고 행동으로 옮긴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묻지도 않으시고 따지지도 않으시고 단번에 고쳐주시는 그러한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떼어도 구원을 받으리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예수님께 구구절절 내가 어떤 병을 앓았는데,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그 사건이 나오죠. 그죠? 38년 동안 안전뱅이로 지냈던 그 남자의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도 나를 연못에 던져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도 예수님께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녀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면은 충분히 나는 회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강력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녀는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거죠. 이 믿음은 매우 겸손하면서도 동시에 확고한 확신이 담겨있는 놀라운 믿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여인의 행동을 보면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동일시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믿음은 얼추 비슷한 것 같아 보이지만은요, 그러나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은요, 그 믿음의 핵심은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정성이 기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간절히 원하고 노력하면은 초월적인 존재가 감동해서 나의 지성에 감동하여서 소원을 이루어준다라는 그냥 철학적인 사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믿음의 주체는 누구냐면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나의 행위가 결과를 보장한다라는 그러한 어리석은 믿음인 것입니다. 이는 세상적인 성공이나 결과를 얻기 위한 보상적인 개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완전히 초점이 다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것은 내가 그 믿음의 주체이지만은,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믿음의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내가 얼마나 많은 정성을 행했는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또 그런 절망의 순간, 나의 모든 노력의 수고가 헛되게 되었을 때에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해결 책임을 믿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성경 곳곳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찬송가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페니 크로스비라는 여사가
계셨습니다. 그녀는 생후 6주 만에 어이로 사고로 인하여서 시력을 잃어버린 채 평생을 그렇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앞을 보지 못하는 고통을 절망이 아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약 신께서 내게 시력을 회복해 주신다면은 나는 거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나는 시력을 되찾는 것보다 천국에 가서 처음 보게 되는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내 눈이 떼어졌을 때에 처음으로 볼 수 있는 얼굴이 예수님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내 시력이 회복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자,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녀는 눈을 잃었지만은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더 깊은 영적인 통찰력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절망은 하나님을 향한 깊은 믿음과 찬양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평생 8,000편이 넘는 찬송가를 작사하게 되는 거예요. 작시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부르고 계시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그 찬송가도 바로 페니 크로스비의 여사의 찬송가입니다. 그리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찬송가도 그렇고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이 찬송가도 페니 크로스비 여사의 찬송가입니다. 여러분, 그녀가 불렀던 찬송가 가사를 보면은 그녀가 겪고 있는 삶의 상황 속에서는 절대로 고백할 수 없는, 그녀의 현실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찬송시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눈이 닫혀진 그 상황 속에서도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전 세계 수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는 찬송의 작사가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페니 크로스비 여사는 육체적인 절망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았고, 그래서 그 결과 그녀의 삶은 고통의 통로가 아니라 수많은 영혼을 위로하고 수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을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조금만 더 나아지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의 소원들이 모든 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을 그냥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을 통해서 이 페니 크로스비 여사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의 병을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자신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3번이나 기도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숫자 3번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숫자 3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완전함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메어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바울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아와 유럽 지역을 다니면서 로마까지 나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병이 없다면 얼마나 더 왕성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의 병을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아멘. 자, 바울은 자신의 변하지 않는 현실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통로로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의 약함을 더 크게 기뻐한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간구하는 대로, 우리가 소망하는 대로,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의 고난들을 바꾸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도 성장시키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성장시키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단순한 어떤 현실의 변화보다도 그 어떤 현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들,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드디어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29절을 보면은 이에 혈루 근원이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녀의 병은 순식간에 즉각적으로 치유가 되어졌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을 뿐이에요. 예수님이 돌아보시지도 않고, 또 물론 예수님이 아셨을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배 타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신 이유가 바로 이 믿음의 역사를 드러내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 아셨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모른 척을 하셨던 것이죠. 왜? 바로 예수님의 능력을 이끌어내는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하기 원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여인을 고친 이야기는 여기서 29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치유의 사건을 단순하게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3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자,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많은 사람들, 그 광풍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문, 귀신 들린 자도 고치신 예수님에 대한 소문, 또 이전에 들려왔던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기에 예수님을 보려고 막 밀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소란 속에서 단 한 사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치고 있었지만 그 모든 소란 속에서 단 한 사람, 믿음으로 자신의 옷자락에 손을 댄 그 여인의 접촉을 정확하게 감지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질문이 어리석다라고 생각했는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밀치고 있는데 너도 나도 다 됐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예수님께 대답한 거죠. 누가 됐는지 한 사람은 어떻게 딱 집어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되는 거 안 느껴지십니까? 하여튼 쉽게 말하면 그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자, 하지만 예수님의 목적은 이 여인을 찾아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여인일까요? 믿음을 가진 이 여인을 찾아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아시고 단순한 치유를 넘어서서 온전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결국 그 여인은 두려움에 떨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모든 사정, 자신이 겪어왔던 그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그녀를 완전하게 치유하는 중요한 과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여인은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습니다. 12해 동안 그 여인을 절망 가운데 이끌어왔던 그 아픔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온전하게 해결이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고백을 들으신 후에 놀라운 선포를 하십니다. 마지막 말씀이죠. 우리 3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보십시오. 이 여인은 단순히 병만 고침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부르실 때에
딸이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율법적으로 또 의학적으로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이 찍혀서 아무도 돌봐주지 않았던, 고립되어서 외로운 가운데 혼자 울고 있었던 그 여인을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 놀라운 사건이 된 것입니다. 또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이 말씀은 그녀를 고치신 이 치유가 단순한 육체의 치유를 넘어선 영적인 치유, 영적인 구원이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여인은 과거의 절망과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깊은 또 영적인 교훈을 남겨줍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많은 말이나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단 한 번의 절박한 행동이지만은, 그러나 또 단순하지만은 용기가 있을 때에,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왔을 때에 그 믿음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단순한 육체의 질병의 회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회복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고 구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육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문제까지, 우리의 삶 전체를 온전하게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희망의 끈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붙잡고 있는 마지막 그 희망의 끈은 과연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모든 수고가 헛된 순간 우리가 붙잡아야 할 끈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아야 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절망의 끝에 서 있을 때에 우리를 멸시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로운 은혜의 자리로 우리 주님께서는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로 향하는 그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로 나아가는 절박한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로 나아가 예수님의 그 치유의 선포가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여인을 향해 말씀하셨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고쳐주신 주님의 능력이 오늘 예배 가운데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도 임하여서 육체와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성도님들을 아픔을 치유해 주시는 기적으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